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깊은 심령에까지 흘러 들어가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회복케 하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소명 시리즈,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소명, 직장 선교지. 직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자신의 밥벌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를 떠나 독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생계수단으로서의 직장을 생각합니다. 맞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직장의 개념입니다. 생계수단. 자, 이제 너도 성인이 됐으니까 너도 이제 밥벌이를 해야지. 너도 이제 하나의 가구를 입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잡아야지. 이게 우리의 직장의 개념이죠.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직장이라는 것은 그러한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이라는. 여기에 묘한 그 신비가 있죠. 동시에 이 직장에 숨어있는 신비가 있고 또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깨달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 우주에 있는 사람을, 전 지구에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너는 이런 일을 해, 너는 이런 일을 해, 너는 그런 일을 해. 자,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 방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직장을 허락하시는 거죠. 네. 그죠?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제대로 잘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위치시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또한 생계수단이 되고요. 하나님은 사람 각자 하나하나를 그 직장으로, 그러니까 부르신 거죠. 이걸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명, 부르세요. 소명이라는 걸, 부르심이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calling이라고 하는데, 그 calling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직업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예요. 자, calling, 이 땅의 부르심,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직업이다. 그래서 calling을 영어로, 우리말로, 영어인 calling을 우리말로 직업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각자 부르심을 받은 직장, 오늘 말씀 선포 제목대로 직장 선교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럼 거기에서. 자,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이 말씀이 이러한 직장 선교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제가 13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어요? 그죠? 그 말씀이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이란 말은, 너희는 세상에, 이 세상이란 말은 땅이란 말입니다. 이 땅 말합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물든 땅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은 썩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건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불렀다. 뭐로 불렀어요? 소금으로 불렀다. 이거.
그냥 놔두면 썩고 곰팡이 나는 이 세상 이 땅에 너희들이 방부제 역할을 하거라.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세상의 소금이 우리의 본질이라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가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이라는 것은요, 높은 산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높은 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해봐요. 거기에 빛이 있어요. 그럼 모든 그냥 여러 곳에 그 빛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빛이라는 것이다 이거죠.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은.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거 아시죠? 말. 이게 그 쌀을 푸는 말 있죠.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 도구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등불을 넣고 이렇게 말로 닫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등대 위에 등경 위에 놓고 그 빛이 여기 사방을 갖다가 비치도록 하는 게 빛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5절 그 하반절에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라. 우리가 직장 선교제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빛이에요. 그러면 이 빛이 어떻게 누구한테 비춰져야 돼요? 우리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져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빛이네? 우리를 보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보고 빛이네? 이렇게. 16절이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을 감출 수가 있습니까? 감출 수가 없죠. 빛은 그냥 빛일 뿐이죠. 우리가 빛으로 세상 직장에 직장 선교지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들이 그 빛을 보고 뭘 봐요? 나에게서 나가는 빛을 보고 그들이 뭘 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건 하나님의 착함, 하나님의 선함이 나의 빛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이네. 예.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있네. 이렇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빛이구나.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있네. 라고 보고 있다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 우리 잘 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면 연예대상, 연기대상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크리스찬 우리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줍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비난하더라고요. 근데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즉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아버지가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요. 내가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 착한 행실이 나간다면은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죠? 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은 소금이다. 그 본질의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본질은 소금이다. 이 부패한 이 세상, 이 땅을 바로잡는 것이다. 본질은 소금이다. 짠맛을 내야 된다. 그래서 부패하는 모든 것들, 부패한 것들, 곰팡이들을 다 싸그리 쫙 그냥 막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세상의 그 부패 방지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서 유지가 되는 것이다. 자, 너희들의 본질은 소금이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빛이다. 이 빛이라는 것은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장소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숨어 있으면 안 돼요. 말로 쌀을 푸는 말로 그 빛을 갖다 가리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의 의미가 없죠. 숨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상당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긴다고 합니다. 왜 숨겨요? 그래서 뜬금없이 나중에 이제 그것이 밝혀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혀지면, 아, 너도 믿었어?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해. 글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왜 드러나야 돼, 그냥. 삶으로 드러나고. 야, 너 이렇게 착하냐? 너 이렇게 일 잘하냐? 너 이렇게 멋지냐? 아, 알고 봤더니 미안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거죠. 숨어 있으면 안 돼요. 나타나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16절을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궁극적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거죠.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를 내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그 나라를 그 직장에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귀중한 소명입니다. 바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체득하고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빛이라는 게 감출 수 있어요? 당연히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빛인데 빛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직장에서 행동한다면 그게 빛이겠습니까? 그죠? 네. 저부터도 많이 찔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 하나를 가져왔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자, 그리고 우리가 소명 시리즈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과 같이 가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그 직장 생활 그 인생 속에 깊숙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직장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잘 될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잘 될 거예요. 자, 직장 선교지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저를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저를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곳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그곳을 하나님 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명의식이 간절히 있다면,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쪽으로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요. 반드시 보내십니다. 그런 강력한 소명의식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래 알았다 해서 이렇게 뽑아다 그 장소에다가 그 선교지에다 그냥 놔주신 것이죠. 지난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소명 시리즈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4가지의 명령을 하신다고 하죠. 첫째, 생명. 지금 심장 뛰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어떻게 명령? 심장 뛰어라. 너 생명 계속 이어져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생명이에요. 첫째. 그 다음에 2번째, 소명.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3번째, 사명. 자,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계명이죠, 계명. 자, 이 계명대로 너의 생명을 유지하고 소명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라. 이런 4가지 명령이죠, 하나님의. 우리는 이 땅에 거저 태어난, 아무렇게 태어난 공짜 인생 아닙니다, 우리.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죠. 자, 여기 연필이 있죠. 여기 연필 왜 여기 있어요? 왜 연필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이 연필에 부르심이 있는 거죠. 소명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쓰여지도록 확실한 부르심. 하찮은 이 연필도 소명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태어난, 내가 직장 선교지로 부름받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그걸 찾는 것이 복입니다. 먼저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오늘 나눈 우리 직장 선교지에 우리는 귀하게, 아주 귀하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슴속 깊이 이것을 계속 깨달아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죠. 이미 예수님은 초림하셨죠. 이미 오셨어요.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이 성탄절의 의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아닌 이제 이 땅에 이 우주의 완전한 통치자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우리는 감격스럽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라면, 그죠?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자세가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학교 다니실 때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제 학창 시절 때는 그 시험 성적을 선생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 인권 침해입니까 이게?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시험을 잘 봤으면 어때요? 그 시험 부르는 시간을 기다리겠죠.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시고 잘 살고 계시다면 아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떳떳하게 기다리실 것입니다. 부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시는 아주 멋지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매력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저희들의 삶, 이 말세 시대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직장 선교지에 부름받은 저희들이 정말 소명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새로운 직장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멋진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직장 선교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